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13절로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겁없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겁없이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나는 기어이 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어떻게 전파하고 있느냐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스운 모습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열심을 내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너만 전도하냐? 나도 한다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쟤는 뭐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도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쟤네가 왜 싸우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왜 욕심으로 복음을 전할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너나 그것이 배 아파서 나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하는 너나 어차피 전해지는 것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라는 것에 오히려 바울은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마음으로 전하든 네가 저런 마음으로 전하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너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니 어찌됐든 너희들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 나는 그것으로 오히려 만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화목하게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분쟁이 나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 자기는 점점 감옥에서 죽어갈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들려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 모습은 그들에게 오히려 또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러다 못 나오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바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 없다. 내가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렇게 열심히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안심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하든 그 마음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심히 기쁘고 나는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독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왜 저들이 다툴까? 왜 저들이 저렇게 옳은 마음으로 좋은 선한 뜻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에 오히려 바울은 안타까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대인배 같은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교회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변명하는 일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무엇을?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복음을 확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확정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변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 어떤 복음을 가르쳐주고 어떤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저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옥에 갇혀 있는 사도인 자신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위로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교회의 사명,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교회는 복음을 변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변명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내 죄는 무엇이냐? 네가 지금 예를 든다면 절도로 지금 너는 잡혀왔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라고 판사가 물었을 때에 죄인된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절도의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이게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섭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기소한 검사는 너의 죄를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아니다,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라고 변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무엇을 변명하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나는 깨달았고 이것을 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의 잡혀온 그 죄명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 이 복음을 변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쁘고 시설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가면은 이런 교회 브로시라고 하죠. 교회 안내 책자 같은 거, 뭐 전도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교회의 사진이 다 있어요. 잘 지은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다 사진이 있고, 또 교제하는 사진도 있고, 카페도 나와요. 밥 먹는 식당도 찍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 전체적인 면적에서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맨 앞에는 교회 사진과 목사님의 웃고 있는 그 모습 사진, 예배드리는 모습. 대부분의 큰 교회들의 그 전도지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홍보지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져진 우리 교회를, 예쁜 우리 교회를, 시설이 좋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정한다는 것은, 저기 목사님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라고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설명해 주는 것,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답변해 주는 것, 이것을 확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예수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묻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가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변명하는 것. 두 가지는 확정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지금 바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해서 연보를 걷어서 선교비로 보내주고 있으니,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 혼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서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들도 하고 있지만 나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가 갇혀있는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들이 갇히는 꽤 괜찮은 그런 특별한 감옥이었고,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쫄병들이 아니라 장교급의 그런 군사들이 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 밖에 가택연금에 있을 때도 그들과 복음을 나누었고, 이제 지하 감옥으로 들어와서 잡혀와서 정말 칙칙하고 어둡고 정말 불편한 그런 감옥에서도 그를 찾아오며 그를 점검하러 오는 그 군인들에게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도를 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참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정뱅이로, 쉽게 얘기하면 맨날 집에서 큰소리치며
아내를 두드려 패며 맨날 뭐 솥단지가 날아다니는 그런 집에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저 인간은 저 죽지도 않냐 저것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허구한 날 그 입에서는 18만 나오는 그런 아주 욕쟁이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아이고 네가 예수를 믿어? 야 개가 웃겼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놀릴까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참 신앙생활을 잘하며 성장했으면 그런 일 없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믿은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야 너부터 너나 잘해. 나도 옛날에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옛날엔 네 모습만 보이지 지금의 네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못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어떠냐 이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바울이라는 사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에게 허락증까지 받아서 신나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보니 내가 나의 옛날 모습 보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핍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날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고 내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곳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의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의 확정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을 거나 주고 어디 가든 인기 많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정말 마법사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적의 장속에서 우와 놀라기만 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저들은 쇼를 보듯 놀라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도망가도 나는 의리 빼면 난 희치예요.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계집종에 쫓겨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나 살려라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그 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전해? 한 명도 복음을 전한 일에 못 나갔습니까? 아니,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록하여 말씀을 정리했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을 줄 테니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전해줄 테니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걸 벌벌 떨었던 계집종 앞에서 너도 저도 저 예수 한 페이지라고 하는 그 말에 기겁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협박해도 너희들이 죽인다 해도 나는 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온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전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정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이 저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함께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도망갔는데 내 과거의 삶이 그 정도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으면 나는 예수님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라고 허풍 떨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확증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해? 그런 나약한 소리는 이제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말 온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폐쇄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견뎌왔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서 물려먹는 그 모습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또 전염병으로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왕족과 귀족들이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 자기 살 길을 찾아나갔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을 오히려 교회로 불러들였고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헌신한 결과 파라볼라 노이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 파라볼라 노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남의 생명을 구하는 데 더 힘썼다. 이런 이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병이 사그라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며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3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 2,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500만 명은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2,500만 명이면 아마 2억 5천 명도 더 되는 숫자로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도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8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1,000만 명,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수도승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 나갔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새로운 질병들은 또 일어날 것이며, 기후변화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하는 주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이것을 남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복음은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계적인 질병이 다가왔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로 붙들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